예,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여러 가지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성천을 하셨죠. 그래서 성육신은 전에는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은 새로운 단계, 33년을 사는 단계, 그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살 수 있는 단계가 둘째 단계, 그리고 성천은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 단계는 정하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살아계신 부활한 사람에 속한 것이다. 이 부활한 분은 지금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인간이 삼층천에서 올라가서 변화된 주님 입으신 예수라는 그 인성이 진짜 있다는 거죠. 이 우주 가운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머리이시다. 왕이라는 말보다 머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행정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나의 부활하셨을 때 하나의 몸이 산출된 거기 때문에 이제 머리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부활하신 날 숨을 내쉬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숨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된 거죠. 본질적으로 거룩한 생명에 충만되었다. 이거는 모든 거듭난 사람도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부활한 그리스도는 높여지고 뛰어난 왕권, 주권, 머리 되심을 받기 위해 성천하셔야 했다. 또 보좌, 영광,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권위를 획득하신 거죠. 그래서 획득하는데 이제 그때 땅에서 120명이 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열흘 동안 이제 다락방에서 한꺼번에 잡힐 거를 각오하고 땅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높여진 그리스도를 왕과 주, 만물에 뛰어난 머리로 삼고 계셨다. 제자들은 그때 이제 성천하고 나서 40일 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성천하신 후에도 아까 말한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라, 다 잡아라, 이런 위협한 상황에서도 열흘 동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성천했으니까 이제 진짜 왕이 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우주 안의 왕이 되셨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생계도 잊은 채 하루 종일 기도만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 10일 동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머무를 수 있는가? 그들 가운데는 논쟁, 다툼이 없다. 하나뿐이었다. 옛날에는 항상 다투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고 40일간 머무르고 성천하신 후에는 어느 정도 변화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전에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때는 천연적인 인간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10시간 동안도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열흘 동안이나 기도했다. 죽음의 협박 아래 있었지만 담대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위임, 주님의 간정, 그분의 이름 안에서 복음 전파를 주의했다. 주 예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의 부어짐이 이제 있었다.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이제
오순절이 드디어 왔다. 오순절날에는 우주의 천사들이 틀림없이 관중이 되어 보았을 놀라운 장면인데, 머리는 행정을 수행하고 보좌에 앉아있고 120명은 땅에서 움직임을 위해 열흘 동안 동력하고 있었다. 그 뒤 오순절날 성령이 머리로부터 에게 제자들 위에 부어졌다. 이것은 하늘이 땅으로 이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진 것이, 이 부어짐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경륜적인 것이었다.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행정을 위한 것이었다. 오순절날 필요했던 것은 생명이 아닌 능력,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강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120명은 단지 영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머리에 의해 온전히 완성된 영의 부어짐이었다. 우리의 몸 안에 영 안에서 침례를 위해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의 부어짐이었다. 오순절날 높여진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서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으로서 그리스도가 그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 영이 되었고 또 3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 됐다. 그리고 제자들 위에 부어진 거죠. 전에는 이제 안에 들어간 거고 이제는 위에 부어졌다. 40일간 훈련 후에 하늘과 땅은 예비된 믿는 이들 위해 높여진 문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활절 하신 날 그리고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게 우주의 경계표였습니다. 부활하신 날 부활한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호흡으로 제자들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높여진 그리스도 근육을 그들 오순절 날에는 바람으로 믿는 위에 부어졌다는 거죠. 속에 위에. 그래서 오순절 후에는 그들 안에는 만유를 포함한 호흡이 있고 위에는 만약에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날에는 호흡, 오순절 날에는 불어온 능력,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들 안에는 호흡, 그들 위에는 바람, 3번 반복. 그들 안에는 생명을 위한 부활하신 생명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그들 위에는 또 4번 반복이죠. 능력, 권위, 제복을 위한 높여지신 성천한 그리스도가 있었다. 아멘.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서 우리 위에 임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몸을 사도들이 대표해서 그런 걸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이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동시에 안가받기 동시에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위에 있는 그 능력은 어느 정도 좀 헌신이 된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미 3년 반 동안 어느 정도는 훈련을 했고, 그때는 구속의 역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외적인 훈련을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먼저 구속을 받고 나서 또 외적인 훈련을 하겠죠. 그 점이 많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야. 주 예수님 능력과 권위,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헌신해서.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면 이런 뭐 위협적인 상황에서 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상황은 없죠. 사실 요즘에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왕국의 보호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예. 이건 왕국에 속한 권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 예수님. 만유를 포함한 영이 호흡과 바람이 되었다. 호흡도 되고 바람이 된다. 계속 이 두 가지를 말하고, 호흡은 생명, 바람은 능력.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도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오순절날은 이제 그 위협을 뚫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위협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주 예수님. 주 예수님.